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깊은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바를 깊이 생각할 때 영적인 조명이 임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이 참으로 신성하고 진실하며 가치 있고 사모할 만한 것임을 깨닫는 그 놀라운 경험은 바로 생각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한 단락을 다 읽고 나서도 방금 무엇을 읽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갔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실로 경이로운 신비 그 자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경험과 정보들이 뇌 속 어딘가에 화학적, 전기적 신호로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외웠던 수백 개의 성경 구절들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도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저장된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빛을 비추시며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텅 비우려 애쓰는 동양의 신비주의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듯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라는 귀한 데이터를 우리 마음에 꾸준히 저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오늘 5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의 글을 읽을 때 그가 깨달은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기도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읽음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지혜와 구원의 길을 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읽기를 통해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글을 읽는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성경을 자신의 말로 직접 읽고 싶다는 열망으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자녀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젠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며 연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하며라는 말에는 깊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저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저자가 의도한 역사적, 문법적 의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본래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무릎 꿇고 10분 기도하는 것이 책상에 앉아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한다. 이 말은 일견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신학자 B. 워필드는 이 말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은 채로 책상에 앉아 10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연구, 영성과 지성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학자가 되어야 하고 연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것은 허공이나 신비로운 체험 속이 아니라 바로 주의 율법, 즉 기록된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며 파헤치십시오. 잠언 2장은 지혜를 찾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저는 이것을 파헤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낡은 성경 한 권을 주며 그 책장 사이사이에 얇은 순금 잎사귀들을 숨겨두었고 그 가치가 1,000,000원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책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넘기며 금을 찾아낼 것입니다. 단 한 페이지도 허투루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은보다 귀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보배 되신 나의 주님,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고백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수만 배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파헤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무미건조하게 읽고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나태함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보물이 그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발견할 때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넷째, 기도하며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영적인 총명과 깨달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고 구절과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하고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고드는 과정입니다.
명상은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룩한 지적 활동입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추하고 비열한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고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두고 무언가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읽었던 내용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칠 전에 읽었던 한 구절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비열한 속임수가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추악한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 몇 분간의 깊은 생각이 혼란스러웠던 이야기에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읽고 연구하고 파헤치고 생각하여 얻게 된 그 놀라운 진리와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신 그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더욱 힘있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거룩하고 능동적인 여정입니다.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기도하며 연구하십시오. 기도하며 금을 찾듯 파헤치십시오.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그 얻은 바를 나누십시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를 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생각하는 마음과 연구하는 열정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고 넓은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진리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세상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